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온전히 원입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7강입니다. 제목은 성령과 말세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총 66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건설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신약 성경을 주로 믿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는 것이죠. 성경을 내용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지키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율법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자기 행위가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냥 은혜로 받는다고 믿는 이 차이를 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데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진리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길을 주시해서 이제 믿음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날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그 굉장한 어떤 그 지금 구별점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해서 전하느냐, 이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세의 의식을 가지고 종말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속성은 버려버린 채 인간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약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은 뭐냐, 힘을 가지고 그걸로 성패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가치를 나누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라고 할지라도 세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 중심을 잡고 그 인간을 숭배하면서 그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니골라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던 그거는 2명이든 3명이든 숫자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도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이것이 낭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말세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은 말세를 증거한다. 지금 그 말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활 시위가 당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걸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고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정이라고 하는 거는 태워지는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제 복음을 만나는 현장마다 바로 이 구별이라고 하는 현상이 부득불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장 그 조금 뒤에 보면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구원은 성경책 가지고 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 유대교의 실상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탄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걸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는 말은 너희가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40장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앞에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방식의 행함을 중심으로 믿은 이 신앙 체계가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선악과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아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찔렸다는 얘기는 이제 고통으로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찔렸다는 거는 마음이 찔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걸어온 이 인생을 어찌할꼬? 라면서 지금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하여 이 말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그걸 인지해야 되고 지금 너희들이 믿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자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말이 패역한 세대를 인지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 받는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행함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럼 세례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지요. 십자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 38절에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들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입니다. 3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을 가면은 요한복음 3장을 가면은 13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방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저주받아 죽는다는 거죠.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나오는 세례,
죄사함,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이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과 그냥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새 생명이 주어져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생명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치는 결국은 탈출이에요. 유대교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여기서 이 유대교에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하나님을 빙자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바로 선지자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은 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그게 선악과다. 그래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제 메시아가 세우는 그야말로 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진정한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일컬어서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종말신앙이 아니면 이 말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종말신앙. 세상은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 말세라는 말에 이구동성으로 말세라는 말을 할 때 세상은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기심만 난무한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이 흔적들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의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이 바로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날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무슨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 성분을 보면은 복음이 아예 없어요. 도덕이나 논하고 있고. 성경은 강도가 구원받는 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간음한 자가 구원받는 게 성경 이야기고, 자신은 죄를 범치 말라 이 말도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돌 들고 설치지 말고 다 돌을 놓고 내가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복음의 세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이제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거죠. 그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뭘 증거했느냐? 선지자들은 이걸 증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증거한 것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절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 세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거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눕는 이 힘의 세계가 종지부를 찍는 이 세계를 일컬어서 메시아의 세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함과 해함이 없는 세상, 이것이 환상이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마다 한결같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힘의 논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뭘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죠. 세상은 뭘로 심판해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힘 있는 자는 재판을 해도 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재판에서 안 지느냐? 바로 이렇게 그 김현장 같은 이런 아주 엄청난 그 세력들이 모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재판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고아와 과부가 주인공이 11조를 어디다 쓰느냐면요. 레위인을 위해서 쓰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써요. 객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내 집이 없는 사람, 내 땅이 없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말은 바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틀림없잖아요. 이 세상, 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창세기 3장 이야기고. 근데 그러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오느냐? 가죽이 되려고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서 이사야서에서는 53장에 가면 또 그렇게 말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자로 오셔가지고 이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바로 예수 이름 하나만 부르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종말 현상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천지개벽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메시아가 이미 왔고 또 성령이 왔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은 한결같이 똑같이 종말 신앙을 지금 증거한다는 거죠. 그 결과에 성령 받은 자들의 증거를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냐 둘이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판가름이 나요. 그 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를 말하거든요. 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난 자를 소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 것이고 결론은 뭐냐면 오늘 21절이 결론이란 말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종말 신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셔서 할 수위가 당겨져 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절박하게 길을 하나 찾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 그 내용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걸 믿고 부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무리들 앞에서 십자가의 일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묵시의 시계가 역사의 시계가 묵시 쪽으로 딱 전환된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만 이 역사에서 볼 때는 그러나 묵시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의 활시위가 당겨져서 벌써 겨냥해서 이렇게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은 성경책이 한 4군데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엘서에는. 근데 사도행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 사도들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항상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도 이 징조 결국은 이 일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쭉정이를 일부러 노력해서 설득해서 알곡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어떤 그의 영혼 속에 진실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진실이 벌써 가려져 있으면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존재로 바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끼어 있어요. 그 안에는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년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리라. 지금 이렇게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주자라고 하잖아요. 힘의 논리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들의 그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그들을 멸하여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열한 성경 구절들은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재림 이전에도 계속되는 인간 세상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지진, 가뭄, 화산, 홍수, 태풍, 쓰나미, 토네이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전염병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다른 게 또 왔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치사율 100%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이 화학전이 벌어지면은 생화학전이 벌어지면 뭐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통, 이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 이게 세상 현상이에요. 지금 저 아프리카 어느 곳에는 뭐 1년에 죽는 아이들이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곡식을 바다에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이 땅의 인간들의 의식구조가 전부 다 힘의 논리로, 왜냐하면 그 곡식을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500만 명이 안 죽게 하면 선이냐. 그것도 역시 이 지구상에는 어차피 경쟁으로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죠. 빵이 하나 있으면 사람이 둘이 나누면은 만약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는 먹고 하나는 죽는 어떤 이런 양자택일의 길에 서 있는 게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은 계속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요. 첫째 화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 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미치는 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겠지. 그래도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인생살이라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금 오늘 내용,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을 받는 것이나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영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화가 지나가면 화가 또 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한두 가지 화를 견디면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생살이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갈과 황충이 늘 있다는 거죠. 황충은 뭐예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내 재산을 다 갉아 먹어 치우는 존재예요. 전갈은 뭡니까? 전갈은 그 쏘면은 사람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게 전갈이잖아요. 이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도대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그때부터는 이제 편안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시는가? 그거는 알곡인가 쭉적인가? 내 백성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신앙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가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아까 내가 말했죠? 자,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내 영접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오른쪽에 있는 존재가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약자를 대접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힘의 논리 속에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힘의 논리를 초월해서 과부와 고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의식구조가 속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출한 존재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품을 정도로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바로 그렇게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도 큰 교회 하는데 큰 교회 치고 복음 있는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세상에 있게 하심으로써 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아주 긴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놓고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수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다가 그 유대인들한테 매맞고 죽을 뻔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과연 네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졌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육체를 건졌다는 것보다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14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볼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허둥지둥하지 말고 너는 아주 확신한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네게서 배운 걸 알며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하고 유대인이 해석하는 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걸 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인간의 행함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룬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지혜가 있게 만들죠. 성경책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19절 20절 볼게요. 그때 유대인들이 BCD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몰려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끌어내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저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하는 아주 이단이야.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절.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20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들을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또 복음 전하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죠. 자, 들어갔어요.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까지 160km나 따라온 거예요. 아주 이 열정이 대단하죠. 따라와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19절에 보면. 성 밖은 결국은 뭐냐면 시체를 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고자 없이 죽은 행적병자들이나 이런 개나 이런 거 죽으면 거기다 던지는데 여기를 갖다 성 밖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입니다.
여기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다시 일어났다. 아나스타스라고 해요. 이걸 다시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의 흔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지금 봤잖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네 눈으로 봤어. 그러면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책에 참념해서 이 유대인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말세지 말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메시아의 세계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과부와 고아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두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자기 영광. 왜 여기 야모스에서는 머리를 대머리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절기라는 건 뭐예요? 잔치하는 그 집에 가서 상복을 입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걸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길이었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힘 있는 세계에서 그 힘이 있는 세계를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을 일컬어서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은 요거 2장 11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거죠. 큰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일련의 사건이 큰 일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다른가,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베드로가 11사도 같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는 큰 소리 쳤다는 거죠. 약자가 강자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칼날 앞에서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때가 언제죠? 요게 AD 한 100년경에 써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그때가 이제 네로 황제 그 시대가 지나고 도미시안 황제가 이 정치를 할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원수로 삼아가지고 다 죽일 때였어요. AD 100년경에. 예. 그러니까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핍박의 그 산하에서 지금 기록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18장 1절을 보면은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채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진다.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러죠. 이 바벨론이 딴 게 아니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결국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나중에 뭐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됐지만은 결론은 없어지는 건 뭐냐면 로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네? 인간이 신이 돼 있고 황제로 등극하면 그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상.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스스로 신이 됐죠. 스스로 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면 다른 말로 뭐예요? 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0장 이야기라고 10장 한번 가볼게요.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10장 8절이에요.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라고 하는 건 힘 있는 남자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명수예요. 네? 자기 힘을 위해서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네? 오늘날도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은 자기 정적들을 기가 막히게 막 독을 먹여갖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냥 그 나라는 뭐 숨한번 쉬고 나면 사라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더만. 네? 힘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다 이러한 현상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여기 보세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넷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래 아주 엄청난 이 땅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옛날에 징기스칸이 뭐 몽골이 다 제패하듯이 나폴레옹이 막 제패하듯이 그 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선구자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11장 8절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이 일에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인간의 힘의 중심의 나라를 여기서 무너뜨려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은 바로 이 인간의 힘의 중심의 나라와 사랑의 나라를 이렇게 대비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시록을 우리가 쓸 때로 돌아가서 당시에 신자들은 어디서 신앙생활했어요? 오늘같이 무슨 교회를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성경책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인 존재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책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증거될 때는 복음의 구원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는 것이지. 핵심이 그거지.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구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자, 힘의 중심의 나라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은 걸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패역한 이 세대를 보면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종지부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디 오늘과 같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단지 베드로가 무슨 구원을 설교했다. 구원을 설교한 게 아니고 유대교를 지금 공격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 죽인 종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은 죽은 존재이고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존재들을 의롭게 살게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키우고 있는 존재들. 내면에 들어가면 또 그들도 아주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죠. 말할 수 없는 비리가 있죠. 돈 빼돌리는 데는 명수고 그런 어떤 속속들이 이 잘못된 구조를 아는 것.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면 이게 확장해서 들어야 돼요. 단지 베드로가 지금 구원 설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선지자의 영이 어떻게 왔고 피와 불과 연기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뭐 때문에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창조되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한 증거 그리고 환상과 꿈을 꾸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하고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현실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사 말씀이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역할을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